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고 처음부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심령마다 충만히 임하셔서 친히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을 우리 속에 환히 비추어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모습, 주님을 믿고 산다고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나의 자아로 채워지고 또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져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빛 가운데로 끌어내 주셔서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주님 앞에 껴있지 못하고 내가 죄인 되어 살았던 그런 시간들을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슴 심령을 주님 만나주시고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진리 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이 주님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떡상하신 빛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아주 거룩한 주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 임재하셔서 이 시간을 주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각 사람 심령마다 충만 임하셔서 주님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 속에 진리의 빛을 환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나와서 빛 가운데로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호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호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 이 예배를 받아 주소서.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복음은 십자가일까요? 부활일까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복음은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부활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기 나름대로 한번 대답을 딱 해놓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 2월 21일 날 참 우리 영적인 거목께서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누구시냐면은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시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지난 2월 21일 날 우리 한국 나이로 100살 많이 사셨죠. 100살 미국 나이로 99살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한번 이분은 누구신지 혹시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또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타계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연결식이 미의회 의사당에서 열렸습니다. 생전에 남북한을 모두 방문해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던 그레이엄 목사였습니다. 정효식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의회 의사당 건물 안에 로툰다 홀. 중앙에 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관을 둘러싸고 조문 행렬이 이어집니다. Come on, son. Let's go see Billy Graham at Yankee Stadium. Fred Trump was a big fan.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게 그의 메시지였다고도 해고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시작으로 12명의 미국 대통령의 조언자이자 영적인 멘토 역할도 했습니다. 한국전쟁 때인 1952년을 포함해 생전 6차례 방한했고 92년, 94년 방북해 김일성 주석과 만나 대북 메신저 역할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자이자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던 김장환 올로 목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잃어버린 영혼을 안타까워했던 21세기 위대한 전도자라고 추모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 20세기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분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방한 집회를 기억하는 많은 누리꾼들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복음을 향한 순수한 열정의 소유자로 한국교회 부흥의 불을 지핀 부흥사였다고 추모했습니다. 그러면서 1994년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에게 성경을 전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송졸입니다. 84년도에 처음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저분이 한국에 오셔서 73년도에 100만 명 모아놓고 여의도 그 광장에서 집회를 했고 그 다음에 84년도에 또 그렇게 했어요. 그때 저는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갔어요. 왠지 모르게 갔어 그냥. 그래가지고 여의도 광장에 그때가 6월일 거야 아마 6월쯤 얼마나 막 그 아스팔트 저기니까 바닥이니까 막 달궈져가지고 엄청 뜨거웠거든요. 근데 그곳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막 모여서 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참 저한테
신앙생활 초창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크게 이렇게 인상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 뒤로 계속 이제 저분이 마음속에 남고 기억이 되는데, 저분이 참 영적 거목이라고 하는 게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 분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이나 어떤 그 상하원들이 다 모이고 또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국회에서 이렇게 장례식을 거행할 만큼 그만큼 거목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 거목. 사실 저분이 복음을 전해서 저분으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적게 잡아도 수천만 명이고 많게 잡으면 한 2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2억 정도. 그러니까 그동안 수십억에 모인 곳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서 지금부터 예수 믿기로 한 사람들 다 일어서세요. 그때도 그랬거든요. 여의도 광장에서. 그러면 다 일어서서 그때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적기도 따라서 하게 하고 축복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을 계산하는 거죠.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근데 그게 수천만 명, 적어도 한 2억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참으로 엄청난 큰 일을 하고 가신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분이 저렇게 영적 어떤 거목, 그야말로 멋지게 삶을 사셨던 어떤 그게 뭘까? 그 힘이 뭘까? 그 밑바탕 힘이 뭘까를 참 궁금해했는데 이번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저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오늘 그게 갈라디아서 우리 6장 14절 말씀이래요. 이게 6장 14절. 크게 인쇄해가지고 침실에도 놔두고 주방에도 놔두고 욕실에도 놔두고 그러나 집안 곳곳에다 붙여놓고 항상 이거를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묵상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6장 14절 말씀을.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이 6장 14절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깊이 우리 새벽기도 때 이 갈라디아서 말씀하다가 제가 준비하다가 맞구나 진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마침 우리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자랑할 거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붙들고 내가 자랑할 거다. 다른 것은 다 의미 없다고 하는 거죠. 다 소용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앞에 있는 잘못된 신앙인들이에요. 잘못된 신앙인들을 얘기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 찾으면서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위선적인 신앙인들, 거짓된 신앙인들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보면은 12절에 나오잖아요. 보세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뭔가 육체라고 하는 게 우리 몸뚱아리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육신이라고 하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되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부패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그 성품이죠. 부패한 본성. 이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 모양을 내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육신을 따라 살면서 성령이 아닌 육신을 따라 살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거짓된 종교인들입니다. 한마디로 거짓된 종교, 위선적인 신앙인들.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계속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꾸 할례를 주장을 했어요. 할례.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된다. 그냥 할례 받아라. 할례 받고 그 다음에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장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어지럽혀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이 그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은 잘못된 거다. 이게 그야말로 위선적인 신앙인들이다. 왜냐하면 13절에 나오잖아요. 13절에 보면은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아니 할례를 받았으면 율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죠? 할례를 받았으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거니까 할례를 받았으면 자신들이 율법을 먼저 지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신은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할례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선적인 사람들인 거죠. 말만 항상 그럴듯하게 하고 뭐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서 마치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자꾸 자기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 또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말로만 주님 찾을 뿐이지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싸면서 사는 거죠. 그게 그 뭔가 외식하는 위선적인 어떤 신앙이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할례를 받게 해요. 자꾸. 할례를 받게 하게 되면은 일종의 유대인화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민족처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게 되면.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이제 자랑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을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례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 유대인의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일종의. 그런 식으로 자꾸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또 신앙을 통해서 일종의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자랑.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위선적인 어떤 신앙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 이게 위선적인 거예요. 이게.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저 사랑의 교회에서 섬길 때. 그 형제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사역일을 갖고 다니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전도 숫자에 얽매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기가 몇 명을 전도했다. 이번 달에 몇 명을 전도했다 가지고 수첩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숫자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 완전히 몰입돼 있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어떤 그 형식적으로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 막 영접 기도만 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숫자를 가지고 계속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전도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접 기도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나는 이렇게 전도했다 이거죠. 나는 이만큼이나 많은 숫자를 전도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초점이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한테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예수님이 높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높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예요? 이 사람의 마음 중심은 내가 높임 받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야. 나라고 하는 것은 나.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당신 지금부터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부터는 당분간 전도 쉬어라. 마음이 순수해질 때까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을 때까지 쉬라고 그랬어요.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잘못된 동기, 잘못된 마음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 어떤 그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잘못된 동기 가운데서 열심 내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종교적 열심이라는 게 그야말로 그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근데 그게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잘못된 동기로 하게 되면 그게 정말로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멈추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오늘 이 12절에서 13절까지 이 잘못된 신앙인들, 잘못된 어떤 그런 종교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오냐면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에
그때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거든요. 분명히 그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입에다 거론하고 입에다 올리고 항상 하나님 찾는 사람들인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볼 때는 그들이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한테 저주를 선포하면서 일종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너희들 앞으로 멸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멸망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행하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사람들인 거야. 사람들한테 내가 드러나야 돼. 사람들한테 내가 알려지고 내가 높아지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야. 결국에는 중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죠. 나가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그래서 보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러다 보면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나오죠. 벌써.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이거든요. 경문이라고 하는 게 율법을 이렇게 조그만 상자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항상 이 팔에 메고 이마에다 메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그거를 이마에다 이렇게 메고 다녀요. 또는 이렇게 팔에다 메고 다닙니다. 이렇게 감아가지고. 근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보다 그 띠를 넓게 만드는 거야. 넓게.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네. 신앙생활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옷수를 길게 하고. 옷수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그 길게 점잖게 보이는 옷을 길게 입잖아요. 이 제사장 옷처럼. 제사장 옷은 길거든요. 이렇게 막 늘어뜨리는 길게 옷인데 거기서 이렇게 술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술을 이렇게 늘어뜨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역시 다른 사람보다 길게 늘어뜨리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띄도록. 그러니까 걔 온갖 폼을 다 잡는 거죠. 온갖. 그리고 또 어디 가게 되면 보세요. 잔치 자리를 가거나 회당을 가게 되면 어디 앉습니까? 잔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항상 자기가 높아져야 되니까, 대접받아야 되니까 절대로 낮은 자리로 가지 않는 거죠. 항상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높은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장에 가서 뭘 좋아하냐면 문안받는 거,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거, 또 사람들에게 납비라, 선생님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당시에 이랬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그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근데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드러나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높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찬송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위선적인 신앙인들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꾸짖어요. 세 가지 그들의 뭐 기도하는 모습, 구제 활동하는 모습, 또 뭐 금식하는 모습,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꾸짖는데 그 중에 기도하는 모습만 갖고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하시나 보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외식이란 말이 겉을 꾸민다. 즉 다시 말하면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모습. 즉 위선적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인데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할 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직 그들의 관심은 사람인 거야. 사람에게 내 모습이 비춰지도록 하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냐. 어디로 가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가요. 사람들이 비춰지는 곳에. 그리고 큰 거리, 길목, 그것도 아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딱 서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죠. 참 웃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웃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시죠.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순간 상 받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사람으로부터 높임받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위선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너는 기도할 때에, 그러면 너희는 참된 신앙인, 참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사람들이 없는 그냥 골방으로 들어가라, 한쪽 골방. 그리고 거기 가서도 사람들 못 보도록 아예 문을 닫고, 문을 닫아 걸고. 누구한테만 기도하냐면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사람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식하고, 그분은 지금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안 보이기 때문에 은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영적 세계에 계시니까,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계시니까 그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이 보이는 세상 건너편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지금 은밀하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해라. 초점을 하나님 아버지께 맞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직 우리 마음이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식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향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수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거짓된 신앙인들, 위선적인 신앙인들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거론하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을 거론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뭐예요? 내가 주인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아야 되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느냐,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한 거야. 사람들의 눈이 중요한 거야, 항상. 그래서 조금만 선행 일을 해놓고도, 선한 일을 해놓고도 뭐예요? 사진 찍어야 되고. 그래서 대문짝만하게 뭔가 이렇게, 뭔가 더 기사로 내보내야 되고. 그런 모습인 거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게 바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나 중심이 내가 돼 있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지금 잘못 믿고 있는,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앞에서 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14절부터예요. 그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그러나 나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평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 이것을 통해서 다시 질문해 볼게요.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거. 복음이라고 하는 거,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믿는 걸까요? 십자가를 믿는 걸까요? 네, 아직 대답하지 마세요. 마음속에만 답을 갖고 계셔 보세요. 자, 여기에 이 말씀의 표현 속에 그게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표현을 요약한 게 사실은 우리 그 12절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리 한 뿐이라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요약한 표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줄여서 말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데, 그게 고린도전서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은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이런 말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라는 게 두 가지 내용.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은 그냥 십자가만 말하는 게 아니고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게 예수가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된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가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란 말은 뭘 가지고 확정이 될까요? 뭘 가지고 확정이 될까요? 이 예수 자체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모습을 띤 인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다라고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게 뭘 가지고 그렇게 알게 됐을까요? 네,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자, 우리 로마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 사도 베드로가 쭉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에 그런즉 결론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뭘 가지고요? 부활을 통해서. 앞에 부활 얘기를 하거든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는 그냥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예요?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부활시킴으로써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증명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더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좀 더 쉽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죠. 보면은 자,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들 많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만이 부활하시죠. 유일하게. 그래서 수많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사도들이 깨닫고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는 표현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뭘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을 할 때에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뭘 가지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느냐? 바로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는 그것부터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들도 그랬어요. 사도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몰랐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린 거죠.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갔어요. 다. 나도 죽을까 봐. 그랬는데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을 보고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완전히 열렸어요. 도마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신나이다. 이렇게. 와, 나의 주님이셨군요. 나의 하나님이셨군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군요. 그 다음부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순교.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주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단 부활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슬러서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죽죠? 근데 죽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즉 하나님이신 분이 죽으셨어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실은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와 이게 왜 죽으셨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왜 죽으러 오셨는가? 왜 죽으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그래서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뭐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3절이죠.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부활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도들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죽으셨을까? 도대체 왜 죽으셨을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셔서 왜 죽으셨을까? 우리 아까 찬송도 그렇게 했잖아요. 만왕의 왕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왜 죽으셨나? 왜 고초당했나? 이 찬송가 가사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찬송가 150장에 왜 죽으셨? 왜 고초당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벌레 같은 날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보혈을 흘리셨구나. 그 죽으셨구나. 이 찬송가 가사 아닙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예요. 마귀의 권세를 따라 마귀를 쫓아가는, 마귀를 따라가는 우리를,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마치 물에서 건져내듯이 그걸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기셨냐? 그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가 사랑하는 그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었는데, 마귀를 쫓아가고 있었는데 아들이 통치하는, 아들이 인도하는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는 거죠. 딱 이렇게 물에서 건져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마귀 쫓아가지 말고 내 아들 쫓아가, 이렇게 하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아들을 먼저 아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해 보니까 뭐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은 뭐예요? 십자가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 죄. 그래서 보세요.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우리 악한 행위죠. 악한 삶이죠. 죄악된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 때문인 거예요?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 그 죄는 뭐냐? 내가 훔친 것도 죄고 도둑질한 것도 죄고 살인한 것도 죄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은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죄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면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죄, 그게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 그게 본질적인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될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버린 거. 그 하나님 떠난 거죠. 그게.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셔서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죄를 회개하고 나 때문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결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 죄를 회개하고 오직 그분만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겠다.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 그분만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나의 존재 이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믿을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진짜 오직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믿고 항상 주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 끊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관심 끊어야죠. 그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세상에서 오직 내가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높임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내가 주인인, 내가 목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걸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셔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기로 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끊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에서 세상에 바깥 나가서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의 중심, 내 삶의 목적이 세상이 아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 이유가 이제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 초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내가 아니야. 뭐예요? 오직 주님이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 그 고백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잘못 믿고 살아가는 것은 거짓된 종교인들, 위선적인 신앙인들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가 그렇게 살다가 멸망으로 가든 어쨌든 간에 나는 오직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이 14절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님 되는 거, 진정으로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주님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내 삶의 목적, 초점이 거기다 맞춰지는 거죠. 주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주님께.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바뀌는 거고 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 그럴 때에,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부어지느냐? 주님이 온전히 주님 되실 때 내 마음속에서 온전히 진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될 때, 나의 삶의 초점이 될 때에 뭐가 부어지느냐? 16절 나오죠. 무릇 이 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이스라엘에게 뭐가 부어집니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18절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또 반복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거기로부터 뭐가 주어진다고요?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즉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제대로 알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주어지고 긍휼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주인 되잖아요. 내가 내 삶의 목적이 되면요, 내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 긍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 그리고 불안, 두려움,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과 원망, 분노, 이런 걸로 가득하게 돼요. 아둥바둥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 항상 쫓겨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고 염려고. 어떻게 하지?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내 것을 뭔가 뺏어가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끌어내려야 돼. 저 사람 끌어내리고 저 사람 어떻게든지 죽이든지 어쩌든지 없애야 돼.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내 삶의 목적이니까. 그게 마귀를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마귀를 따라서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육신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 우리 안에 이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육신.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보에다도 다시 써놨잖아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바디가 아니라, 우리 주보 요약해 놓은 거 그 두 번째 줄 있죠. 본문 두 번째 줄에 육신, 또 곧 우리 갈라디아서는 육체라고 표현되어 있고 로마서에서는 육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몸 바디가 아니라 뭐냐면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게 다시. 왜냐하면은 이 말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 성경 이해를 못해요. 사도 바울이 쓴 성경들은 이게 핵심적인 단어인데 이거를 모르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를 합니다. 육체란 말을 우리 바디로 이해를 해버리잖아요. 우리 몸뚱아리로 이해하게 되면 완전히 왜곡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정하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욕망, 욕심 있잖아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 이게 육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원문으로 사르크스 제가 영어로 써놨죠.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스펠링대로 읽으면 됩니다. 사르크스. 영어로는 네이처라고 번역을 합니다. 네이처가 성품이란 뜻인데 만약에 우리 몸이라고 한다면 바디로 번역을 해야지. 왜 네이처 성품이란 단어로 번역을 하겠어요? 육체란 말을 할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라는 말이 나오면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중에서 육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몸뚱아리로 이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복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합니다. 피상적으로. 그래가지고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예수님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뭘로 삽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요.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요. 내 속에 있는 내 이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아. 나를 위해서 오직 내가 잘 돼야 돼. 내 목적이야 오직.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럴싸하게 폼 잡고 신앙생활하고 자꾸 결국 내가 주인인 모습으로 사는 거. 결국 마귀를 따라가는 거. 마귀. 아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는 못 깨닫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서 깨닫는 거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재판장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가느냐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는데 딱 그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너 누구냐? 아니요 저 주님 저잖아요. 나도 모르겠는데. 뭔 소리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했고요. 전도도 했고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거든요. 그래도 주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저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주님 되셔야 돼요. 진짜로. 주님이 주님 되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아는 거죠.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해봐야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서로 교제해야 저 사람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서로 아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 한번 해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이 우리를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재판장 앞에 섰어요. 주님이 너 누구냐 그런다는 거죠. 나 너 모르겠다. 왜요? 교회 생활은 했지만 종교 활동은 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고 주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복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복음은 부활이에요, 십자가예요? 부활과 십자가예요. 부활과 십자가. 정확히 얘기하면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죄를 회개하고 이제 그분을 나의 진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십자가요. 정확히 순서도 그렇게 돼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야. 부활을 거쳐서. 그게 사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방식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게 되면은 그냥 무조건 십자가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부활이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 이상희 씨 한번 그 간증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잘 반영하는 간증이 나오는데 이상희 씨 간증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비록 지방이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가 작은 편은 아니어서 결혼식, 장례식 같은 행사들이 참 많았고요. 저희 부모님은 늘 바쁘셨어요. 어느 날 제 동생이 이번에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언니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게 정말 믿어지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나? 그럼 응 그랬을 텐데 정말 믿어지나? 이러니까 제가 갑자기 할 말을 잃고
믿어진다. 이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말을 정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신앙의 실상을 정확히 보게 된 거예요. 나름 모태신앙이고 나름 목사 딸인데 내 신앙의 근본이 허당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조차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내가 지금 누구한테다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있냐고요. 인생에 이런 모순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기도가 너무 간절해지고 정말 솔직해지고 적나라해졌어요. 청년 대학생 수련회 첫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칠판에다가 큰 글씨로 복음은 부활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꽂혀 있었다.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이냐? 가운데죠. 근데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3개를 막 섞었다. 누가 하나님이냐? 가운데인가? 제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 그 물증을 그렇게 찾았었잖아요. 저마다 만난 나름의 하나님 말고 진짜 내 종교가 무엇이든지 내 사상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배워왔든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그 물증,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어요.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장 22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은 거라고 열변을 토하셨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도를 못했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 안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절대 진리도 아닌데 누구한테 믿음을 강요를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의 사실이잖아요. 제가 아주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제가 그때 플룻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학원에 여러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3대째 불교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저는 3대째 기독교, 걔는 3대째 불교, 우리는 평행선이고 서로를 건드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알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저는 불교 신자예요. 그러더라고요. 불교 신자면 예수님이 부활 안 했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셨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맞지? 그랬더니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아, 누구나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 그건 역시 부활이구나. 제가 그토록 찾던 확실한 믿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 뭐 괜찮을 때는 신앙 좋다고 하다가 힘든 일 있을 때는 와르르 무너지는 근본이 흔들리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물증, 부활을 통해서 생기는 거였어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께서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를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확하게 정리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무조건 막연한 예수가 아니에요. 또 막연한 십자가가 아니다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십자가여야 돼.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돼. 그게 일단 분명해져야 돼. 우리 마음속에서. 아, 예수가 진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인간이 아니구나.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서 난 못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잘못된 삶이었구나. 그게 마귀를 쫓아가는 잘못된 삶이었구나. 내가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삶이었구나. 근데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해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셨구나. 그러면 이제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망하는 거니까. 망하는 거니까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거기 그 전체 그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성자.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싶었는데 몰랐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만 해도 그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써 3일 만에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떠진 거예요.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 땅에 오기로 돼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되면, 주님으로 믿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면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주인 되시도록 성령께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 순종하는 방법,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시는 삶의 방식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2장 2절 마지막 구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 믿는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했을 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분을 예수를 바라보자.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주어져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딱 가만히 기도하려고 주님 앞에 딱 나아가면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얼마 있어서. 그 기도를 누가 인도해 가시는 거냐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끊임없이 육신이 주인 되어서 내 욕망과 내 정욕과 내 어떤 고집대로 막 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멈추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꼭 기도 어떤 교회로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기도도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가만히 기다리면 어느 순간부터 성령께서 기도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도를 인도하기 시작하세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면 신기하게도요. 우리 속에 막 어떤 그 육신이 가득했던 거 있잖아요. 육신이 완전히 가득해가지고 내 마음을 딱 사로잡고 막 나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게 약해져요. 그게 끊어져요. 신기하게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차오르면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믿는 방식이에요. 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디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멀리 계시지 않고 항상 우리 앞에. 지금 보이지 않는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지 항상 우리 앞에.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삶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은혜와 아까 말한 대로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충만한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 삶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형통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복된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받으소서.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내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심지어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사실은 온전히 주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그래서 주님 앞에 깨어있지 아니하고 나의 육신을 따라서 마귀가 인도해가는 그런 어떤 멸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한 삶,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형통하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나의 삶의 목적이 이제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부활을 통해서 먼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을 깨닫고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의 죄인 되었던 하나님의 생각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진정으로 오직 온전히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주님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참으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 충만한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 안에서 참으로 평안한 평통한 생명을 살아가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그 2절 하시면서 봉헌 생각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 메시아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3절 하겠습니다.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끝까지. 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보여주신 그래서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에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총이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고 그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또 알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죄악된 삶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신령과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